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키워드는 부르심과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므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로 부르셨지만,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른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도 은혜, 선물이지만 구원의 선물은 다 똑같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물은 각각 분량이 다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설교의 흐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말씀, 기도, 은사, 권능, 권세, 약속 등등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없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켜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말씀을 설교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요?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좁게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에 많은 지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몸을 유지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역사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답은 사역자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입니다. 그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 이후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명이고요,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12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목회자의 최종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중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법이죠. 중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봉사를 하죠? 성도가.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카타르시모스인데요. 준비시키다는 뜻입니다. 준비시키다. 영어로 equip입니다. 당시에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카타르시모스라고 했습니다.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운동 선수들의 뼈를 맞추는 것을 카타르시모스라고 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장을 다 갖추는 것을 카타르시모스라고 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능력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카타르시모스. 20년 전 이맘때쯤 여러분 제가 37살이에요. 담임 목사 청빙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때 청빙 위원들이 평신도들인데 목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부담이 되었는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다른 질문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첫 번째 질문만 기억이 납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헌법책을 펴놓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당황했고 또 목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을 줄 알았는데 헌법책을 펴놓고 단답형 정답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분은 헌법책을 펴놓고 물으셨는데 저는 성경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도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말씀이 제 신대원 졸업 논문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졸업 논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이 내용으로 졸업 논문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저는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잠자리에서 되뇌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제 유튜브 채널 제목이 예한 우리 교회 최세영 목사의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저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한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적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말씀 사역자라고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성경을 잘 배워서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결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요. 목회자에게 말씀을 잘 배워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면 이런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믿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 서신서죠. 이런 인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대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서신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거짓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3,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킨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왜 교회를 떠나서 이단의 소굴로 따라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성교회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커녕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거짓 비유풀이, 거짓 짝찾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말씀인데도 확신을 주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작은아버지가 구원파 교회에 다니는데 명절에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도 수요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그러냐고요. 왜 이런 질문했을까요? 죄사함 거듭남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묻는다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간증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복음의 내용에다가 자기들의 경험, 틀도 절대화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원파는 회개를 부인하죠.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반복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영은 죄도 없고 의만 있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마음은, 몸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에게 틈을 줍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가 분명히 우리를 더럽혔고 악한 영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요,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백하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만 찾아서 가르칩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의 복음에 인간적인 논리를 덧붙여가지고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일상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속에도요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가 없다고요. 회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장난이죠. 우리가 전하는 속죄의 복음, 진짜 복음과 비슷하게 가르치지만 기성교회 중에 회개를 부인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런데도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감격하면서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요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미숙한 교사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신앙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평생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지를 못하다가 이단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위협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을 말로 삶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컨텐츠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신앙적이지 않는 컨텐츠들도 위험하지만은 신앙적인 것 같은 컨텐츠 중에서도 거짓된 내용,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내용, 부정적인 내용, 현혹시키는 내용, 불안을 조정하는 내용,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내용,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내용, 반대로 자기 경험이나 체험을 절대화해서 주장하는 내용, 너무 위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요. 그러면은 거짓 진리,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듣는 거 다 좋은데요.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듣고 판단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온전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은사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상 받는 거,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성경과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저를 대접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